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분과 회개도 잘하고 용서도 잘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건 또 웬 인사말인고 아마 그래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오늘도 광고를 멘트로 한 2가지 해드리겠는데요. 예배 끝나고 오후에 월사 끝나고 진행될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위한 오디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디션에 응모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누가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자랑하지는, 떨어지는 사람이 자랑해주는 거예요. 여기 오디션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모하셔서 하시고요. 보니까 시간은 여러분들이 챙겨보시고요. 탁구 탁선에서 아마 오늘 발족식을 갖는 것 같아요. 저희 아래층 식당을 잘 만들어 놨죠, 식당.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잖아요. 그걸 그냥 하는 건 너무 무의미하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관영 아파트 주민들도 탁구 치는데 이렇게 와서 보면은 물어도 보고, 대림 아파트도 많이 올 것이고, 낮에도 이렇게 오픈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또 그 사회봉사부 친교팀에서 잘 연구해서 저희 교인들도 즐겁게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아마 한 달 전인가 관리부에서 이제 성전 저희가 맡아서 한 부분씩 관리하자. 근데 예수님 몸 닦기 그랬는데 그 개념을 그냥 써놓은 건데 타이틀로는 너무 길고, 그래서 레이 헌신자, 이따 오후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 레이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따로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만 이렇게 관리해라. 그래서 따로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세운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파인데, 그래서 그 레이 헌신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월상 예배 때 임명식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전할게요. 홀수달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들의 마태복음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좀 무리한 탓도 있지만 바로 아하 강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었나 했더니 그게 목감기로 온 건데, 저 한 2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렸나? 그래서 감기에는 강한 체질이야. 그래서 절대로 독감도 안 걸리는 체질이라서 걸리고 나니까 자신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잘 안 풀리네요. 지난주보다 낫죠, 그래도. 톤을 또 높이면 자꾸 기침이 나오니까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생활을 한다는 거는 불가피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잘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사는 동안은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관계를 맺기 싫다.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를 한대요. 그러니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를 할 바에야 하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니까 관계를 아예 맺지를 말어? 그러면 또 고독해서 사람이 못 살아요. 그 관계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갈등을 사람들이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지난주에인가는 우리 그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명성교회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 총회가 열렸던 모양이에요. 같은 기간에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총회가 열렸습니다. 감리교단에서도 그 입법총회가 열렸는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총회야말로 필요가 없다. 왜? 원칙대로 아마 처리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 너무 그 사랑의 교회나 이 명성교회 사건이 세상에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대충 골자만 봤더니 명성교회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삼환 목사님을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옛날에 좋아했어요.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부목사로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설교도 못한다 그러고 뭐도 없다 그러고 뭐 볼품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전별금을 주는데 얼마를 주실 겁니까? 또 물어봤대요. 300만 원 준다. 옛날이니까 그것도 좀 뭐 많은 액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세요. 그러니까 나가면 준다. 그래가지고 믿고 나왔는데 일주일 뒤에 장로님이 만나자. 다방에서 만났는데 200만 원 주더래. 100만 원 깎고. 2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뭘 얻을까?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몇 번 그 종점 버스 큰 그 집합소 만들어 놓는데 그 명일동에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가보면 불이 안 켜져 있대요.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나 옥상에 가서 목사님 혼자 울고 있더래요. 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세월을 아마 한 10년은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교역자 회의 간다, 교역자 회의에서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놀러 갔는데 여간방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들 등산이야말로 뭐 높은 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덕배기 산책 가는 건데 자기는 거기도 올라가는데 숨이 차가지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불을 갖다 등에다 이렇게 대고 반쯤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목사님들이 쭉 등산을 가는데 합류하지 못하는 건강 문제 때문에 자기 이렇게 서럽더래요. 그렇게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교회가 됐을 때 그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성장을 이룬 주축 멤버들에게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왜 우리 교회에 왔냐 그랬더니 그냥 왔는데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나왔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부터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 내가 안 나와가지고 이 교회 망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거의 90% 되는 사람들의 이게 뭐냐. 아, 그렇지. 부흥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천사들. 우리가 어저께 시간에도 배웠는데 천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건을 일으키고 환경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퇴할 때가 됐는데 아쉬운 거예요. 남에게 주자니. 그래서 아들에게 주자니 거기는 세습 금지법이 총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고 2년 동안 담임 당회장 자리, 거기는 당회장이라 그래요.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김사호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공석인 2년이 지나간 다음에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세습이다 그랬더니 2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세습이다. 이거는 2년 공백기간이 세습이 바로 넘어간 게 아니다. 이거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는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승복을 안 하니까 교단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모인 회의예요. 그래가지고 수습대책위원회 7명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정권을 줘서 무조건적으로
승복 받아들이게 하자.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7명 그거 마음 구워 삶은 거야 뭐.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 못 구워 삼겠어요.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이 회의에 불법이기도 한데 김상훈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한 교회가 SNS나 많은 매스컴으로부터 문매를 맞으면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느냐. 너무나 많이 맞았다. 상처를 입었다. 용서해달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바뀌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걸 막 뭐 뒤로다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7명의 거의 대다수가 편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는 당신네 교회가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다. 당신네 교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단이 욕을 먹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어떻게 아프다고 말만 하면 그게 상처받은 거냐. 그게 서로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 갈등이 발생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면 서로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지, 누가 잘한 거지, 이게 분별가기가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빛비춤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이 갈등 관계와 구조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게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아픈 상황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피차가다 내가 피해자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왜 발단이 됐는가를 추적해 가보면 성령께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를 알려주셔요. 이 세상에도 모든 경기는 다 룰이 있어요. 룰을 어기면 심판이 페널티를 주고 규칙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엄격합니다. 철두철미해요. 그럼 오늘 이제 베드로도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다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크건 작건 간에. 그러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되는데 그 잘못한 사람은 가해자고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설교를 한쪽으로 약간 아주는 아니라도 많이 한 70%는 치중해서 설교를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느낌으로 제 설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발생됐어요. 한쪽은 피해자고 한쪽은 가해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자라고 한다면,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어 가서 용서를 빌어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잘못이 없는 나한테 네가 용서해야지 주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 입장에 놓이는 사건들이 여럿이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아마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그쪽으로 비중을 좀 더 두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그러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피해를 입고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상대를 내가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에 눌려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는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가 8번째까지는 하지도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만족할 만한 충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490번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무제한으로 용서해 줘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이 말씀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만 읽어놓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끌어안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사례들을 찾아봐도 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 내려놓고 가서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만 다들 얘기하더라 그러한 얘기죠. 똑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같은 사건일 경우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복음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는 전, 후를 빼놓고 골자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복음을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정확한 관찰력을 갖고 영적 세계의 원리를 서술해놓은 사람이고, 자기가 누가복음을 왜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데오빌로 각하가 있는데 자기 상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남들은 예수가 이랬어 라고 쓰고 있는데 저는 예수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내가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읽으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써놨는데 그 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 메모 팁박스는요, 페이지가 부족해서 맨 마지막에 설명할 거니까 내버려 두시고, 진정한 용서가 뭐냐? 진정한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제가 그 예레미야 설교할 때 지지난주 회개, 후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용서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누가복음 17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뭐냐? 형제가 잘못하면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는 그냥 네가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아프고 네가 잘못한 게 없어도, 네가 피해를 입었어도 그냥 용서해줘가 아니라 너한테 네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은 그때 받아주라 그 얘기예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야 돼요.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한 거야. 인정해요 라고 하거든. 그때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지만은 회개에는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너희가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왜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는데 와가지고 세례를 받아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죄가 있으니까 죄를 씻어내려야 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나는 죄투성이야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얘들이 뭐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야, 무슨 죄가 있냐?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는요, 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와야지요.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뜯어 고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지난주까지 설교가 그래 잘 됐어요. 마침 이제 마태복음에 이걸 하려서 아니라 이제 진도가 여기에 나갈 건데 잘 이어지게 돼 있어. 참 재미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지금 작성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구약에서도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도 우리는 야 제사가 뭐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죄제 드리는 거야. 짐승 잡아 죽이는 거야. 그거야? 대충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속죄제 막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길인데 말씀이 아닌 다른 길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도 몰라. 그럼 아까 누가복음에서 가서 네가 형제를 데리고 가서 경고해라. 그러면 너 죄 졌어. 그거 죄야.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서 이게 죄라는 걸 얘기해 주면 깨달아야 돼요. 나 죄 졌구나. 허물이 있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죄인이니까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던 죄를 짐승에게다가 이렇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속죄제는 막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범했는데 누가 와서 너에게 있는 죄를 깨우쳐 주거든. 나 죄가 있구나. 그건 후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게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라고요. 그게 이제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하라. 그게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죠.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는 요한복음이 풀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자리로 오게끔 십자가를 져 놓으셨는데 십자가 때문에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걸 다룰 때도 있겠지만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이 큰 잔치를 벌렸는데 잔치를 벌리면은 연회장이 자기 돈으로 호커풀 두루마기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걸 다 수백 장을 해놓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그거를 공짜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걸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그 모든 그 차려놓은 잔치를 갖다가 즐기는데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저 마당 가운데 한 명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친구요,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도로 내쫓잖아요. 네가 십자가를 가지고 이 자리에 그래 여기 자리에는 십자가 없이 못 들어온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은 벌려놨는데 누가 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벌어졌는데 피차가 고민해 봐야 돼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지?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도 안 하고 또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가면 맨 처음에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아프니까 또 때리고 때리고 하다 보면 때리는 상황 가운데 오면은 누가 때렸나도 모르고서 피차가 얻어 터졌으니까 서로가 피해자다.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회복할 생각도 안 하고 아니면 말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 그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정확한 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룰은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 지난주에 이건 정리가 된 거. 이거는 뭐냐? 그 에베소 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어린아이도 하나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자라가는 게 이제 성숙인데 그 열매란 말이에요.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행함으로 말씀들의 삶으로. 이게 뭐냐?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 자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왜 회개라는 말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었냐 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선포되는 게 말씀이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아멘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회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 이 말을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구원파는
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 여기까지는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 뭐 저는 구원파 그 뭐 책을 잘 안 읽어봐서 거의 안 읽어봤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회개를 잘하고 용서도 잘하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오늘 읽은 본문 그 밑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러면 금 1달란트가 27kg니까 그러면 27만 킬로그램의 금덩어리에 해당되는 빚을, 이건 도저히 갚을 만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채권자가 1만 달란트 채무자에게 탕감을 해줬어요. 없는 걸로 해줄게. 이 사람이 다 이제 해방된 몸으로 가다가 길에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예요. 너 갚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빚을 갚을게요. 그래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거를 돈 지금 안 갚는다고 막 독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용서를 안 해주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원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너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는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3개월 열흘만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거 안 갚는다고 너는 걔를 갖다 옥에다 가뒀지? 용서 안 해준다고 또 옥에다 가두는 그러한 예화란 말이에요. 돌아와서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못하느냐?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왜 돌아가서 그거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이 말을 왜 못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뭐냐면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자존까지는 똑같아요. 뭐냐? 내가 귀하다 그 얘기야. 근데 자존심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내가 혼자 막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재물을 이루었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 이건 마귀가 부추기는 그 심리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나 건드리지 마. 나만큼 귀한 사람이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이걸 갖다 해놨으니까 뭐라 그러면 이걸 갖고 막 공격을 하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여러분 그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리니. 부한 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너는 뭐냐? 나 돈 이렇게 많어. 이걸 자랑하지 말고 나한테 돈이 많은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공급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한 거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한 봄에 피었다가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쓱 시들어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부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 실제는 나는 능력이 없어. 이걸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자랑을 안 하고 내가 부하니까 나 부자야.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이게 뭐냐? 마귀가 부추기는 자존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존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존귀하긴 존귀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동그라미 2번에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느끼는 감정인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세우셨잖아. 나 그래요? 그래. 너 존귀한 자야.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에서 나오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은 키워가야 되고요.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안 내려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아들내미가 결혼하기 전에 면허증을 땄어요. 이제 지금 타는 차가, 그때는 이제 차 뽑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집사람하고 셋이서 처갓집을 갔다 오는데, 그 이천 톨게이트를 타려고 빠져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 톨게이트가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핸들을 꺾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꺾긴 꺾는다고 꺾었는데 악셀을 조금 세게 밟았는지 차 가는 속도에 이것이 핸들이 안으로, 해보시면 알아요. 삥 돌 때 속도를 내려 그러는데 이게 자꾸 이게 바깥으로 삐져나가려고 그래요. 핸들을 꺾는다고 꺾는데도. 다행히 상대방 차선에서 차가 안 오니까 괜찮았는데, 저도 보고 있었죠. 저는 조수석에 타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중앙 차선을 넘어서 상대방 가는 그 악셀을 갖다 줄일 생각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겠냐? 차가 안 오니까 충돌 사고는 없는데 보니까 5m 정도 낭떠러지게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조수석에 앉았다가 핸들 갖다가 확 꺾으면서 확 들어왔지요. 그러면서 이 병신 새끼 그랬다고. 저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꺾으면서 보니까 낭떠러지게. 그래가지고 병신 새끼를 하게 되는. 그 병신 같은 짓을 했으니까 욕을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 집사람들 뒤에서 할 말이 없는 거고. 얘는 지가 벌려놨으니까 목 하고 있고. 나도 에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내가 어떻게 욕을 했나 그래가지고. 나도 참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이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집에 와가지고 늦게 저녁을 먹고 또 서로가 떠끔떠끔 쳐다보다가 각자 방으로 해산해서 잤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새벽기도 가려고 보니까 4시야. 그래서 이러는 일찍 가서 그냥 준비나 하자. 그 4시에 나왔는데 자기들도 잠을 못 잤나 봐. 한 4시 10분 되니까 교인들이 오길래 맞나? 이렇게 보니까는 혜령이하고 집사람이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5시에 이제 새벽기도 시작이니까 시간이 50분 남았는데 이렇게 제가 강제상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야, 잘못은 제가 했다더라도 욕한 거 그런데 잘못도 아니지. 조금 중앙적 그건 잘못은 아닌데 욕한 게 잘못된 거지. 네가 마음을 풀어줘야지. 근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아버지인데 그 쟤도 잘못했는데 욕이야 뭐 자식인데 할 수도 있죠. 다 큰 자식인데. 그래.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 이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해서 뭐하냐. 일어나가지고 그 얕은 강단이지만 거기 내려와서 한 6, 7m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40년 광야길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거를 알고 걸어가니까 야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한 2-3걸음 뛰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벌써 이제 상대도 아는 거지. 대충 감을 잡은 거야.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에 가가지고 야 혜령아, 어제 내가 말한 거 내가 잘못된 거야. 저도 좀 약간 무관하지. 그래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 살면서. 그러니까 뭐 버벅거리면 괜찮아 아버지 뭐 풀었어. 자존심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리에서 너 대단해. 너 굉장히 너 존귀해. 마귀가 부추기는 심리예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에게 가요. 그게 뭐야? 암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이걸 가서 누가복음에서는 돌아와서, 회개는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피해자는 물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현상적 결과인데 다 받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 네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요, 똑같이 제 자리에 있으면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 너는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돌아왔으면 쟤도 하나님 자리로 온 거니까 너는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은 물론 우리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것이 상황이 쭉 진행이 되다 보면 그때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각자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쫙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들은 성령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난 영이기 때문에 이게 양심에 딱딱 태클을 걸어요. 아, 내가 잘못했지. 그럼 가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이런 기술이 조금만 익혀지면 여러분은 관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게 되고, 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사회생활에서도 고독한 게 없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존심 때문에 얼굴도 붉어지고 하면서도 겸은 찍어지고, 성령을 의지하면 가가지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예. 우리 허정분 보니까 이제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성가대에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좋으니까 해놓고도, 야, 예배가 끝났는데 성령님께서 저 여자 집사님도 신랑이 있는 여자인데 아무리 졸았기로 쓰니 내가 그래 앉아도 존다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카톡을 정성스럽게 보냈지. 미안해. 아무리 졸았기로 쓰니 다 녹화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뜨는데, 그랬더니 막 거기다가 막 눈물 흘린 짝을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관계를 풀고 넘어가고 하다가 또 실수하면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으면 과거에, 그럼 용서를 먼저 해줘야 되느냐 회개를 먼저, 당연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 잘못했어.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 근데 기도해보고 100번 기도해봐도 네가 잘못한 거야. 또 인정을 안 해. 100번을 기도해봐도 네가 더 잘못한 거야. 또 인정을 안 해.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까지, 그게 마태복음도요, 거기만 보면은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 것처럼 생각이 돼.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한 절 읽고 마칠게요. 보세요. 15절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회개한 거죠.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다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 죽이는 살리는 막 이렇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덤덤하게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이거 참 비극입니다. 회개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럴 건 없지만 계속 안 하면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건 용서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잘못 없는데도 내가 왜 용서 안 하면 말씀대로 못 사나, 이것 때문에 눌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회개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난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빛비춤을 가만히 비춰본 다음에 야, 그건 네가 실수한 거야 라고 하면 좀 정당하게 가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건 제가 경솔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이럴 때 상대방 괜찮아요. 차 한잔 마시면 되지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이 되어져 가고 어떻게 사는 게 젠틀하게 사는 건가가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 바울 선교 여행하면서 2차 여행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네 못 데리고 가네 그러면서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싸워. 베드로도 외식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막 면책을 당하고, 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럴 때 깔끔하게, 그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정말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운동이에요. 생명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마음 푸세요. 이게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아유,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한 용서, 피차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작사해가지고 누가 곡을 붙였는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하신 일, 용서하라는 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라 하시니 내가 사는 동안 할 수 있겠네, 용서하겠네. 그러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